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깨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혀를 깨물어 가지고 발음이 약간 세요. 이해하세요. 오늘 이제 이 전도서 9장에서는 이제 이 전도자가 특별히 이 죽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할 때 그 허무함과 직결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무엇 앞에서 우리는 모두 허무함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게 이 죽음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그리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 없이 모두 다 죽게 된다. 이것이 죽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살펴보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부조리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또 이 전도자는 단순히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지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 보면 일반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모든 것이 일반이고, 그죠? 또 모두 일반이니, 일반이라는 말이 저기서 3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운명이다. 운명.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런 삶, 그런 일반, 그것이 바로 운명이지요. 그리고 맨 앞에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운명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은 뭐죠?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구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이제 시흥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저도 몰랐는데 감리교 전국 여장로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가서 알았는데. 어쨌든간 인생에 있어서 뭐 어떤 일을 담당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인생의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종착역은 결국 땅속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이제 잠깐 어제 어디 들렀었는데 또 한 통의 문자를 봤는데, 또 어느 한 분의 소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잘 보는, 오래 이제 잊고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중학교까지만 이 고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고향교회 그 목사님이셨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또 담겨 있는 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 바로 지척에 또 장례 빈소가 차려져서 또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많은 장례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로 10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라의 인생의 허무한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3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4절로 6절에서는 이 해 아래에서 주어진 그 생명의 날들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는 삶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9절에서는 이 해 아래에 주어진 생명의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해 아래에 주어진 이 생명의 날들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개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굉장히 눈에 쏙 들어오죠. 어떤 거죠? 미친 마음. 미친 마음. 도대체 이 미친 마음은 뭔가?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 악이 가득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그죠? 악이 가득한 인생이 그들의 평생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산다고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대표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공동번역에 보면 이 미친 마음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얼빠진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넋이 나갔다, 얼이 빠졌다, 넋이 나갔다. 이게 뭐냐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죽음 앞에서 저는 가끔 이 장례를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거나 혹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할 때마다 참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이 사자, 즉 죽은 자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죽음이, 인생이 첫 번째는 험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미친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뭐 장례를 치르거나 장례식 와서 조문하고 그냥 그러고 가는 게 끝이야.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뭔가 생각이 있고 분별이 있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는 건 뭐냐면 이 죽음 앞에서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이고 이 죽음이 정말 끝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얼빠진 생각이에요. 그게 미친 생각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참 지혜는 뭡니까? 그 죽음 위에 있게 되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진정한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런 어떤 사후세계, 그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이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미친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미련한 마음이 무슨 마음? 미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미친 마음이 아니라, 얼빠진 마음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진정한 죽음,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해 위에 있는 그러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일반이다. 오늘 말하면 일반이고 운명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자리에
가실 수 있는, 당당하게 그 심판의 자리로 걸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답을 못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참된 지혜자들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4절로 6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생명의 가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이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이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다는 것.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게 지금 죽은 개들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이거는 뭐냐면 아랍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아랍의 속담. 여러분, 여기서 두 짐승이 이제 하나는 뭐 대조가 되죠. 개와 사자. 그죠? 개는 성경에서 어떤 존재죠? 더럽고 악하고 아주 추한 그런 존재의 상징이잖아요. 사자는요, 뭐 맹수의 왕.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개와 사자. 사자는 멋지고 모든 이 맹수의 왕이고, 그런데 죽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뭐 그런 죄의 상징으로 개요? 그러나 개는 살아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뭐냐?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생명 자체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만 있어다오. 즉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생명은 가치이고요, 생명은 기회이고요. 그죠? 우리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계속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압살롬의 그 죽음 앞에 다윗은 그렇게 악하고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을 한 정말 후레자식 같은 놈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 자식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죽으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살아만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 근데 죽으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이라는 것이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물론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어쨌든 이 땅 가운데 해 아래에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지키시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고, 한 번이에요. 한 번,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삶 가운데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치 있게 살고 복되게 살고,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회이니 불평하지 말고 불만할 것도 없고 오직 감사하면서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이게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생명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럼 이 주어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주어진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마지막 6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의 뭐가 없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졌다라는 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하며 살합시다. 사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